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다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들 다 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빈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너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임리에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신진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한주리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분명히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 만나 뵙기를 청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고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불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ut of Boat라고 하는 커뮤니티 대표이고 미국 비영리 기구인 M3 대표이신 최용환 대표의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한국의 이 Out of Boat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면서 자기가 보트 밖으로 나온 이유가 뭔지를 간증해서 밝혔습니다. 그분이 본문으로 삼았던 이 성경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장면이죠. 배 밖으로 나가면 물이 빠질 것을 알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로 나갔던 이 베드로, 자기도 이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그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가 물에 빠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즉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배 밖으로 나간 이유는 주님이 배 밖에 계셨기 때문에 배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분의 그 어떤 간증이었죠. 그분이 해석하는 배는 뭐냐? 자기만의 그 안일함, 또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 어떤 사회적인 간섭, 악행, 또 이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로 본 거예요. 그런 곳에서 배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고 때로는 어떤 관습을 깨고 때로는 자기 생각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분은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배에 지금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바깥에서 부르시면 나가시겠습니까? 배 밖으로 나가자. 바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자. 그것이 바로
콜링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게 또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콜링인 거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최영한 대표의 말에 의하면 너희의 갇혀있는 그 배에서 나와라 뭐 그런 의미도 되겠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도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의 아내는 누구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호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 고멜,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결혼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서 임신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기막힌 일들이 그 가정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왜 그런 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으셨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아내가 이 고멜이 밖에 나가서 임신하고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뭐냐? 이스라엘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흩으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또 밖에 나가서 또 임신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롤루하마라고 했어요. 앞에 이걸 로는 이 아니다, 노라고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말인데요. 루하마 그래서 이 말은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셋째 아들을 임신해서 낳는데 로암미, 로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참, 이 어떻게 보면 이 충격적인 상황을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사의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이 가늠한 여인과 결혼한 이 선지자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 하나님이 마음으로 겪는 그 고통을 이렇게 알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해요.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너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어요.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교역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국력도 힘이 세워지고 정치 경제에 막 부흥의 시기 막 그런데 실상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착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이 경험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의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통의 그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고통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고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막 되어지는 거죠. 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호세아가 이 직면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가는. 예.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 삶에 취해서 막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찢기어졌고 또 그들이 얻어 터졌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상처가 나고 온 나라가 막 부패하고 병들이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찢어진 상처를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때리고 치신 고통을 싸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며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 옷으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렇죠? 살진 송아지를 삼고 완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최영한 대표의 그 말을도 빌리자면 뭐예요? 너가 안주하고 있는 그 배에서 나오라. 너가 빠져있는 그 죄악에서 나오라. 너의 편견 속에서 나오라. 너의 고집과 아집에서 나와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계속해 왔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제사 안 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때에 주님은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렵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을 보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심각한 상태로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래요.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상태가 심각해요. 가정이 막 휘청거리죠. 가족 관계가 막 깨어져 가고 지도자들이 막 무너지고 우리 시대는 거의 끝에 와 있다.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고 병이 들어있던 그런 상태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진단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참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져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면서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죠.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 이틀 후에 살리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것은 뭐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이 시적인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죠? 고치겠다. 여러분, 회개하고 개혁하고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혁명과 개혁은 다릅니다. 혁명은 다른 사람들을 쳐서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개혁은 뭐죠? 자기를 쳐서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개혁의 실질적인 중심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 교회의 개혁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고통이 따라요. 왜? 자기를 치니까. 남을 고치는 것보다 자기를 고치는 게 훨씬 더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 가운데 얻은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개혁하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이 안주하고 있던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어떤 자기 사고만의 그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주하고 있는 배에서 나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르네상스 우리 종교개혁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개혁한 거 아니겠어요? 개혁한 것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사건들 아니겠냐?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개혁일 텐데요. 여러분, 안주하고 있던 관념과 생활을 깨고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이 르네상스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르네상스는 인간의 이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 아니겠죠?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은 뭐예요? 다른 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드 비블리아. 여러분, 그래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어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개혁한다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훼손되고 오염되고 변질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인 거죠.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는,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개혁이란 말이죠. 개혁을 한자말로 얘기하면 가죽을 바꾼다. 인간이 경험한 첫 개혁이 뭐죠? 나뭇잎으로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혔던 아담에게 나뭇잎으로 입고 있던 아담을 어떻게 해서 가죽 옷으로 바뀌어줬단 말이죠. 그래 개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혁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될 때 이 개혁이 문제가 생겨져요.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에 진정한 개혁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야곱이 그런 사람, 참 얍삽하다는 그런 의미의 야곱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베델의 경험이 정말로 개혁적 생각 아니겠어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그 베델로 올라가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개혁이고,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영적인 자각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개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죠. 파괴되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 것이죠. 야곱의 베델은 뭐예요? 회복운동이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게 되죠? 그의 가정이 큰 위기가 생겼어요. 식구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나고 오는 중에 도중에서 이 세겜에서 이유 없이 장기 체류를 하게 돼요. 세겜이라는 땅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데 이 세겜이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산 거예요. 그냥 잠깐 들렸다가 떠난 곳이 아니라 그냥 장기 체류를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에 있었던 말이죠. 거기에서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요. 아들들이 화가 나서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정에 아주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회복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옛날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 주시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그 회복운동,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그런 것이었다.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 자신의 개혁,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회개고, 그건 개혁이고,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 안주하고 있는 그 배에서 나가는 것, 그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벗어나고 올라가자, 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뭐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이 회개였고, 그것이 회복의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요시야 시대에 성전 수리하던 중에 모세의 그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발단이 된 거죠. 이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건데, 성전에 처박혀 있던 두루마리가 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발견된 그 두루마리가 서기관 사반에 의해서 막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두루마리가 발견됐을 때에 철저한 회개와 전면적으로 완전 이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유다의 왕조 안에 그 만연했던 그 이방 종교를 막 금하게 되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또 같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을 다 패버리고, 여호와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비여호와의 적인 가나안 종교와 전통을 막 배격해버리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 시대의 잘못으로부터 뛰어나온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 잘못된 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온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 신앙의 회복 운동 아니에요? 이것이 개혁 아니겠어요? 생활의 개혁이고 심령의 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개혁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하던 그 사람,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개혁은 이 회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 어떤 사람이 개혁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말,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회개는 뭐죠? 개인 개혁의, 개인의 그 개혁의 시초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은 자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안주했던 배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최영원 대표가 간증하면서 어떤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세계 목공 기술 대회를 해서 금상을 받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목공 일을 하겠다고 건너가게 됐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핸드폰 요금을 낼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하던 그 목공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보스턴 지역에 이 목공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서는 4번 칠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산다. 아니면 손해 나서 못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아. 이익이 남지 않아. 손해만 봐.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청년은 정직하게 이 목공 일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주게 되는데요. 지금 이 청년이 목공 기술자인 이 청년이 지금 내년도까지 모든 스케줄에 다 잡혀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 청년의 그 꿈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청년들을 데려다가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떤 목공 기술? 정직한 목공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목공을 목공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목공 일을 하게 하는, 이것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회의 관행이라는 그런 이 배에서 나오겠다. 그냥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온. 이것이 개혁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청년이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최영원 대표는 이것을 하나님의 콜링으로 봤던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세상의 그 관행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 틀에서 나를 깨고 나오자. 배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자기의 어떤 관념의 틀, 어떤 고정관념 그 틀에서 찌우쳐 나오는 것, 그것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개혁이고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기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개혁해야 돼요. 나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단지 그냥 나기로 오는 거 그거일까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우리를 살리려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그 절박한 요청인데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절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되면 너무 힘들어. 안 돼.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자요.
그때가 어디입니까? 야복강가 아니에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이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를 절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예.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게 돼요. 개혁하면 살게 돼요. 예. 여러분, 개혁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개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찢으셔서는 낫게 하신다. 이 찢다라는 게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이 처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찢겨진 모습. 그러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낫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박해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 절박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이 절박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욥의 회복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회복이요, 배로 축복받는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돌아가면 회복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2절 말씀 마지막에, 그렇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뭐예요? 그 앞에서 살자라는 어떻게 보면 강한 권유의 말이에요. 그 살리라라가 그게 아니라 살자라는 강한 권유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강력한 권면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자가 되어진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지식을 하지만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절박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신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찢고 왜 때리십니까? 패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절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지금 수많은 삶의 안주함, 또 사회적 관행, 악습과 또 자신의 고집, 안일함, 여러분 그런 배에서 나아가야겠죠. 영적 자각과 자기 개혁을 통해서 나가야겠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어요. 정말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께 예배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리. 이 마음이 뭐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어떤 내 삶의 어떤 안주함에서 뛰어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안주와 쾌락과 타락의 배에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삶을 개혁하고 회개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일터와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주와 쾌락과 타락의 배에서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관습과 악행에서 우리가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개혁하고 회개하오니 영적 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일터와 자녀를
주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찢겨진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또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쾌락과 안주의 배에서 뛰쳐나와서 주님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예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인데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1부 예배는 9시고 오후 2부 예배는 12시 30분에 드립니다. 12시 30분에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들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경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의지함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빛내 귀한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빛내 귀한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살며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다 예배 드리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